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의 제자 6명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벳세다 지역에 있던 사람들,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벳세다 지방에 같이 살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사람, 이제 7번째 시간으로 마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간증이죠. 자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도 자기의 말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마태란 이름은 나오지 아니하고 레위라는 제자 이름으로 나오는데 마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자기는 죽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졌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마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르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모시는 자. 하나님을 떠났던 자, 예수께서 부르신 자, 예수님을 모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 그것이 첫 번째 마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라는 참 좋은 뜻입니다. 히브리어 말은 아니라 그리스어 로마어식 표현입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원래 마태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에 나올 때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된다 라는 뜻입니다. 연합되었다. 레아가 레위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과 연합되었다 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라는 뜻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죠. 아마도 그 부모가 아들 마태 또는 레위를 낳고 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가 된 사람, 이 사람은 과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름을 레위라고 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이 레위는,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마태복음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거의 100번 가까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마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러이러이러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 4장 14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배웠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마태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성취가 되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기록해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태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할 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좋은 종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리, 마태 그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태다 그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세리, 마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 세리 마태였습니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마태는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에서 혼자서 남몰래 죄 짓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워하던 죄인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저 세리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이 다 드러난,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원수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배신자가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부모에게서 아마도 받았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그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멸시하니까 함께 그들과 성전에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공적으로 사회적인 죄인. 사람들만 미워했나요? 사람들만 그를 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죄인만이 아니라 또한
병자였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아픈 사람, 영혼이 병들은 사람,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 뒤틀린 영적 병자였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천국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영혼이 병든 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의 신앙도 버리고 자기 백성도 버리고 하나님까지도 버렸던 자. 하나님 말씀에서 죄를 가르쳐줘도 죄를 애통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는 그 병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어서 이제는 결국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 그가 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12절 말씀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마태의 집에 찾아온 것은 마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를 병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노예였습니다. 죄와 욕심의 사슬에 매인 노예. 세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리 될 수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찾아왔을 때 요한이 세리를 그만두고 이제는 다른 일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정해진 세금만 받고 더 많이 무리하게 남의 돈을 빼앗지 말아라. 세리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리들이 욕을 먹었던 것은 남의 돈을 빼앗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남에까지 손해를 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기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그런 악한 존재,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 세리 마태였습니다. 예수께서 9절 말씀을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지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이 세리 마태의 이야기인데 그 앞에 9장 1절에서 8절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마태는 육신은 멀쩡할지 몰라도 그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영혼이 병든 사람, 죄의 노예가 된 사람,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 마태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앉은 이 오만한 자리에서,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 거기에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돈을 위해 사는 사람, 마태였던 것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삽니까?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식구들이, 자기 친척들이 자기를 미워해도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로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돈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돈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거기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 세리 마태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계속 내려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 돈으로 화려한 옷을 가지고 입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더러운 이 부끄러운 것을,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는 배가 불렀을지 몰라도 영혼의 굶주림은 채울 수가 없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 것입니다. 마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처한 이 문제,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뒤틀린 병든 사람이 되었고, 죄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비참한 상태였던 것이 마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자였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 마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9절 말씀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태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태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누구 얘기했죠? 어떤 제자 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했습니다. 근데 칭찬하셨어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 거죠. 그러니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어땠을까요?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에게 그런 좋은 모습을 보셨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그 속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더럽고 비참한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사람, 이 추악한 사람, 이 죄 많은 사람, 내가 못 볼 걸 보았구나. 눈을 돌이켜서 깨끗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만 한다면, 우리 죄인들은, 비참한 죄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리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눈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만 않아도 사실 감사한데, 예수님이 왜 보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보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보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반응이 생깁니다. 능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긍휼의 부르심이십니다. 그러니 마태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려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왕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마태복음 9장 그 앞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명령했더니 중풍병자가 자리에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니까 마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 생명의 연합이 생겼습니다. 다시 끊어지지 않는, 다시 없어지지 않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레위. 레위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연합. 예수님과 마태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니까, 나를 쫓으라 부르시니까 그 말씀이 마태의 마음에, 마태 영혼의 역사에서, 일에서 마태를 움직여서 마태를 바꿔줘서 이제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병자, 죄의 종이었던 세리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고요? 마태가 착한 사람이어서? 마태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사람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지만 그것을 부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없애주시는 권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마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 그 영혼에 병들었던 것을 고치셨습니다. 사망에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어둠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물어보셨어요? 마태, 나를 따라올래?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저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우리 제자로 삼으면 어떨까? 물어보셨어요? 그랬다면 제자들이 싫어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들 물어보지 아니하고 마태에게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불러내십니다. 그러니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비참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보시고 부르시면 그 다음에 마태의 행동은 뭐였어요? 따라가는 겁니다. 일어나 쫓으니라. 예전에는 자기 욕심, 자기 즐거운 것, 이 세상적인 것 쫓아가던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전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까지 버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마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지금 9장이잖아요. 그 앞에 8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는 지금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마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니까 그 말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즉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재밌을 거야. 이것을 하면 좋을 거야. 이걸 하면 참 가치가 있는 것이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멸망하는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목소리,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하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참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죠. 그것이 참된 주님의 양일 것입니다. 마태는 과거에 죄의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은 잠깐 따라가고 이제 말았고 다 치워버리고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님만 영원히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재미없을까요? 세상엔 유튜브엔 재밌는 게 많은데 예수님 따라가면 재밌는 거 없을까요? 그냥 할 수 없지. 재미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좋을 거야. 할 수 없으니 따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더 복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괴롭히려고 따라오라고 그러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이것만이 복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증거로 이제 세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자기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세리 또 누가 있어요? 삭개오 있습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하셨을 때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아마도 돈이 많았으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여기서는 레위라고 그러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냥 예수님 오세요 하고 먹던 것 내놓은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자기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자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큰 잔치를 베푼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니까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까운 친구들, 자기와 비슷한 형편의 죄인들, 세리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죠.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그들을 불렸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주님을 그들에게도 소개해 주려고. 자기가 받은 선물,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랬는데, 자기가 가진 가장 귀중한 선물, 예수님을, 복음을 자기와 가까운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나 같은 비참한 죄인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들도 건지실 것을 믿고 그들을 초대했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사람들이 놀려도,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11절에 원망하면서 놀리면서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제자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왜 우리들이 미워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려 그러지? 제자들도 그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마태는 알았을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알았겠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때문에 자기가 더러워질까 봐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결국 의사의 역할이죠. 아픈 사람들 가까이 하는, 아픈 사람들 만져주고,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의사의 역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는데,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데,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칠 능력은 많이 있지만 긍휼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겠는데, 13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의사,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척 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마태처럼 죄인과 세리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 문 열고, 예전에는 자기 돈 아까워서 남들에게 못 쓰는 사람인데, 자기 시간 아까워서, 자기 힘 아까워서 남들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죠. 집도 문 열고, 음식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힘도 나눠주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에게로 초대하는 사람. 마태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영혼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죠.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남들까지도 다 남의 것까지도 빼앗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가리켜, 거기 모인 사람 가리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의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받았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보시면서 나를 쫓으라 하셨던 것처럼, 마태도 다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마태가 되었습니까? 예전에 이 세상 나라의 욕심을 쫓아가던 세리 마태는 주님께 사로잡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마지막에 무엇이 나옵니까? 복음서마다 다 이야기가 비슷하지만 마지막이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유대 지방만 아니라, 갈릴리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만 아니라 온 세계 다 가서 다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던,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넬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것처럼 마태도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하고 미워했던 세리 마태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 세상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했던, 무시했던, 더럽게 생각했던 죄인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리요. 돈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세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기, 기생, 음란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근데 마태는 세리였고 자기를 가리켜 의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리 마태 그걸 자랑했습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받은 마태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책을 쓰고 설교를 많이 하고 큰 일을 한 마태가 아니라 세리 마태 고백하는 것처럼 기생 라합.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기생만 있으면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신 라합. 세리만 있으면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마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마태, 선물로 받은 마태.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 참으로 레위,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쫓으라 명령하십니다. 저희가 이 세상 따라갈 때가 많이 있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님 따라가는 복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좋아하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흉내내며 쫓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찬양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마태와 같은 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